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문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아마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복의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금년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전체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요, 1편에 특별히 두 가지의 길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편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악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늘 뭡니까? 선택입니다. 배우자도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시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프로스트는요, 과거에 그 숲속을 너무 잘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길을 별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그 숲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뭐 이렇게요? 새롭게 와 닿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면요, 작은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의미 없이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작은 교회를 볼 때마다 제게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나 많이 애씀이 있을까? 수고가 있을까? 눈물이 있을까? 기도가 있을까? 또 목회적인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작은 교회 하나하나를 내가 바라볼 때 나에게 의미로 다가온다 하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리던 길,
익숙한 환경.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뭐로 다가왔어요?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묵상했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묵상했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은요, 의인이 무조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한 피해자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 한번 조용히 집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1편을 제외하고요, 시인이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악인들 때문에 시인이 괴로워합니다. 울부짖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부자고 악인은 가난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형통하면 의인이요, 형통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하면 악인일 수가 있어요. 의인은요, 오히려 형통하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관념적으로는, 교육상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죠? 잘 살고 뭔가 선한 일을 할 것 같은데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를 다룬 것이 우리나라 히트를 쳤잖아요. 그 영화가 뭡니까? 내 부자들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냈던 영화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키는 갈라지지 않은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의인이냐 악인으로 갈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악인이 꾀로 살아간답니다. 이 꾀는 히브리어로 아자트입니다. 술수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잔머리를 쓸고 모략을 꾸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남,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까? 이를 이룰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복의 통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는 사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없이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암흑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 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를 몰아볼 때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임감입니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삶으로서 기준이 되어지고 있고, 목사로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기준이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물음표를 늘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 성장하는 세대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표준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때때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기준대로 못 사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뭐할까요? 아파요. 내가 좀 더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뭔가 표준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캐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캐논. 무엇입니까? 대나무 자라는 뜻입니다. 자로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가 아닙니까? 추가 있으면 그 줄에 실을 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수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집을 짓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다림줄, 우리의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고 우리 삶의 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준을 보여줍시다. 말씀으로 사는 기준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다고요? 목표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제자는, 여기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화살을 쏘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예요?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관역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치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매튜 팍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왜 사람이 게을러집니까? 그가 연구하기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왜 사람이 게을러집니까? 신념초가 되면 그가 얘기합니다. 자기 게으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가 부지런히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연말이 되면 여전히 게으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사람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불꽃을 발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진대.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사람은 열심히 뛴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의 불꽃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살게 했는지, 왜 이 땅에 오게 하는지 그 사명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에 어떤 불꽃이 있으면 그 불꽃을 안에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중 가수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표를 주셔서 갔는데요. 텔레비전에도 볼 때는 뭐 대충 가수가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가수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 걸 봤더니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더라고요. 목소리도 쏟아놓고요. 몸집 하나하나 다 쏟아놓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누가 독주회를 해준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를 해서 그 피아노 독주하는 친구를 잘 아는데요. 원래 삶이 그렇게 진지한 녀석이 아니에요. 늘 뭐든지 유머스럽고 항상 건성건성하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독주회를 한다고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치는데 하나하나 손가락에 얼마나 그 열정과 그 힘과 온 힘을 다해서 쏟아놓는 것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왜 가능할까요? 자기 마음의 불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향해서 얼마만큼 뛰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전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불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있어야지만 내가 뭐 하세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불꽃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는요, 젊은이들에게 조직마다 늘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흔들릴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신조. 네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삶에 목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한강에 빠지고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사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의 통로로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꽃을 발견하며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따라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목표를 세상에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로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오만의 뜻을 히브리로 찾아보니까 레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자녀일 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앉는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음부 불구덩이에 맨 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얘기로는요, 코람 대요. 코람 모모의 앞에서 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요, 수학자로 유명한 뉴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다라는 지식은 바닷가 해변에서 조약돌을 주워놓고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바닷가에서 수많은 조약돌이 하나 적고 내가 바다를 다 알아 얘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금년 안에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것이 때때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차가 어디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할까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해요. 레일을 벗어나면 뭐예요? 탈선이에요.
믿는 자의 레일이 있을 때 그 레일이 어디입니까?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뭐입니까?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묵상입니다. 큐티는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할까요? 묵상하는 것은 조용히 읽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헬라어는 하가라는 헬라어예요. 하가가 뭘까요?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천장을 외울 때 하늘 천 따지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면서 있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묵상을 하다 뭘 묵상합니까? 염려를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금년에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문제가 뭔데? 염려를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의 단계를 하다 보면 또 뭐가 염려가 묵상이 되고 또 뭐가 묵상이 되고 사람이 묵상이 돼요. 나에게 해를 줬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뭐하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그 미안한 얘기지만 사역자들이요 항상 사역을 하다가 늘 주의가 가까이지만 때로는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읽어야 할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23장이에요. 에레미야의 뭘 뭡니까? 에레미야가 23장이에요. 그도 그러한 경우를 경험했어요. 수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뭐합니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뭐라고 해요? 오늘처럼 내 마음이 상하, 내 뼈가 뭐하고요? 떨리고 내가 추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섭을 닦인 사람처럼 됐다. 말씀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자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에 취한 부분들을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금년에 출발하면서 잘못했어요. 이 생명의 삶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큐티집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만 나가고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친구 목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쓴 큐티집은 놔두고 왜 생명의 삶을 쓰고 있냐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큐티집 그냥 원고를 넘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니네 교회에서 네가 쓴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 안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는 거, 큐티집도 내가 묵상한 거잖아. 묵상하고 글을 쓴 거잖아요. 그거 나눠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복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내가 나눠줘야 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서 복이 받은 것을 보여주고 그 받은 복들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